제일 작은 거 없어. 38페이지. 바로 공부하실 겁니까? 아, 이거 그냥 뭐 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또 참석 인원도 예전과 똑같으니까 그냥 강의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38페이지 봅시다. 본문 읽어보자.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이거 저기 계속 마지막 부분 같은데. 자, 실지 중생 내거상. 실지 중생 내거상. 선어 제법 득해탈. 선어 제법 득해탈. 불착세간 여연화. 불착세간 여연화. 상선 이거 공적행. 상선이고 공적행. 발제법상 무게. 발제법상 무게. 개수여공 무소의. 개수여공 무소의. 실지란 말은 다 안다는 뜻이죠. 중생 내거상. 모든 사람 중생들의 오고 가는 모습들을 다 안다. 뭐 금강경에 전에 나왔다고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저기 중생들의 오고 가는 모든 그 모습을 안다고 하니까 부처님 아주 그냥 찾았어요? 못 찾으신 것 같은데. 38초. 페이지가 달랐어. 지금 저기 있는데. 책. 저기 두 분 있는 거 같아. 우측에. 이걸 해서 38초 있네. 그 육조단경에서 육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뭘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음. 84,000 종류의 중생이죠. 네. 근데 그 중생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밖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온갖 그 망상들, 이걸 중생이라고 했어요. 그게 84,000가지가 있어요. 이놈을 제도하려고 84,000가지 법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는 밖의 사물보다는 밖을 쳐다보는 내 마음의 시각을 더 중시하게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절대 유심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모두 알기를 중생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다 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렇죠. 부처님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해석해 볼게요. 중생들은 밖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오고 가는 모습 다 안다. 해석이 얼마나 틀려요? 틀려요. 그럼 우리는 어떤 쪽에 가깝게 지금 불교를 믿었어요? 내가 무슨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공양 올리면 부처님 나한테 복을 줄 것이다. 왜? 부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이건 어떤 방편설로는 이렇게 통할 수가 있어도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마음이 일어난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마음이 일어나는데도 모르고 쫄쫄 따라다니는 건 중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일으킨 마음이 한 4, 5만 가지 되고, 하루에 우리가 한 200가지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선택.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다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삶에 아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이 중생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 중생이 일어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감 느끼거나 또 기분 나쁘고 우울할 때 저 우울 중생이 또 나한테 찾아왔구나.
아, 저 행복 중생이 나한테 찾아왔구나. 이것을 내가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걸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각. 우리는 지금 약간 그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은 깊어요, 얕아요? 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만큼 심오할 것 같아요. 아주 깊고 깊어가지고 파도 끝이 안 보일 정도 같죠. 응? 그러니까 마음 공부해가지고 그 깊이를 다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왔어. 그런데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마음은 평면이다 이랬어요. 뭐 이체적으로 막 쌓이고 쌓인 게 아니고 마음은 간단하게 그냥 2차원적인 평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축축축축 연결되니까 우리 하나의 생각처럼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면 필름이 흘러가잖아. 일초에 숨을 넣죠. 쫙 흘러가니까 어때요? 실제 사람이 이렇게 쭉 동영수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24초에 한 카트씩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깊이 있는 무슨 마음이 있는 것 같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 어떤 그 이미지들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생겼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가지 마음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저 호수 밑에 이게 마음의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있는데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뛰쳐나온 게 아니고 그냥 순서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 없이 기준도 없이 흘러간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리심이 오늘날 딱 흘러갈 수 있잖아요. 보리심. 여러분들 지금 경전 공부할 때는 뭔 마음이 있어요? 부처님 같은 마음이 흘러요 지금. 그 마음을 거머쥐어가지고 요 마음이 24시간 내내 계속 갈 수 있도록 잡아두는 그런 훈련들을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마음들, 남을 해롭게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은 이놈 나쁜 중생이 일어났구나. 원래 이거 없애야겠구나.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00번 선택한다는데 우리는 끝없이 그 일어나는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보리심에 가까운 마음들은 잡아두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그냥 내비도 사라지라고 놔두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심이 우리 마음속에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다니까. 마음은 그 저장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100년이고 200년 후에 보리심이 어떤 마음으로 또 변할지 몰라. 지금은 보리심을 내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리심 말고 딴 마음을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쳐다볼 때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전부 비교에 의해서 일어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이 여기 있어. 이제 월급으로. 그 전까지 한 500만 원짜리 월급 탄 사람이 300만 원 준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불만족일 거 아니에요? 손해본 느낌이 들고. 그런데 그전에는 한 100만 원짜리 월급 탄 사람이 300만 원 준다면 어때요? 부자든 느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300만 원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두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해왔던 것과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300만 원의 가치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럼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해가지고 기억했던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기준이 되고 주변 사항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고정불면한 어떤 진리와 같은 철칙 그런 뿌리가 딱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깊어요, 얕아요. 그냥 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49제 지낼 때 뭐 심야 일편 부흥기, 심야 일편 부흥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생야 일편 부흥기구나.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것은 갑자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구름이 갑자기 사라진 것과 똑같다고 했으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음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깊이가 없다라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렇고. 그러면 왜 그게 유리하냐면은, 자, 지금 좀 이따 이제 정토가 나오지만은, 뒤에서 보면 이제 정토지행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극락정토에 가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 극락정토가 솟는 과거에 만들어진 극락정토라면은 여러분들 갈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핸드폰 갖다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못 쓰겠죠? 그런데 한 3,000년 전, 최소 3,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그 보면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그 법장기구가 예를 들어서 극락세계를 만들었어. 오래오래 전에. 그 극락세계에 가라가면 가겠어요, 여러분들? 안 가요. 그 더 새로워진 극락세계에 가고 싶죠? 네. 그러면 정토라는 거는 본래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그 세계를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고, 우리 마음도 이미 어떤 진리의 마음으로 이미 뿌리가 내려져 이 창고가 있다면은 그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변할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미 정해진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깊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 미워했어. 그 미워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마음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의 뿌리는 본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마음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만큼 깊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이다. 이 떠오르는 마음을 우리가 현실, 우리 생존에 얼만큼 유용하게 갖다 쓰느냐, 이런 문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니 뭐 보리심이 하는 것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중생들이 오고 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최소한 내 마음에 하루에 일어나는 그 중생들, 마음의 심리 상태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라 그래요. 그 우리가 지금 신구의 3업 있잖아요. 행동, 언어, 마음. 우리가 언어는 뭐라고 해서 말버릇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말버릇이 저래. 말할 때마다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버리장머리가 저래. 그런데 한 가지, 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생각 버릇이 저래, 그런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사실은 신구의 3업 중에서도 생각도 똑같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 생각 습관. 자,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 습관. 생각 습관. 생각도 습관이 된다. 생각도 습관이 된다. 자, 어떻게 되냐면 남한탑을 생각이잖아요. 습관 들이면 어때요? 잠을 자면서도 남한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좋냐면은 습관은 에너지가 소모가 안 돼.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 습관이 잘 됐잖아요. 그럼 운전을 옆에 사람 얘기하면서 딴청 부르면서도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힘 안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습관인데, 자꾸 생각의 습관을 들이면은 반복하면 이것도 습관이 되는데, 공부가 바로 그 핵심이 거기 있어요. 생각을 습관하라.
그 어떤 생각? 보리심, 여기서는 보리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쭉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 중에서 좋은 생각을 잘 파악해가지고 자꾸자꾸 그 좋은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 다른 얘기를 하면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을 자꾸 기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루에 일어난 생각 중에 그 생각들이 세력이 합쳐져 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대로 말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대로의 삶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어떤 생각이 제일 좋냐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지금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핸드폰이 나와 있어도 수년 후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부처님이 뭐 아는따라 삼박삼 보리심 발심을 하라 했지만은 그때 얘기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제일 좋을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생거래사, 부처님은 최소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잘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야 내가 그 생각을 쫓아다니는 노예가 되지 않고 생각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생각에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일어난 생각을 내가 잘 파악해가지고 잘 다스리는 걸. 응?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어때? 감정이 치우쳐. 그러면 감정이 바로 나를 덮어. 그게 내가 돼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고 명령에 내가 따라서 독점하게 돼버리지. 이게 중생이고 일어난 감정을 알아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부처라는 거야. 어? 자, 선어 제법 되겠다. 이래야만이 비로소 선잘 말이요. 제법에 대해서, 제법이라는 주변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해탈. 응?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아이고 저거 하면 그 소리 듣고 기분이 하루 종일 나빠.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그런 소리 하면 아 걔가 지는구나 하고 바로 잊어버려. 누가 더 현명해? 후자는 생각을 지배하면서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전자는 끄달려 거기에. 그 어떤 게 중생이고 어떤 게 부처겠어요. 전자는 중생이고 후자는 부처인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생각을 잘 컨트롤하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 부처님이 있어 하루에. 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번 일하는 생각들을 다 컨트롤하면 24시간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잘하다 어느 때 못할 경우가 있어.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법문 듣고 나가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생각이 늘 이제 그쪽으로 집중해서 들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 그래서 금방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한 번 부처되고 나머지는 다 중생이 돼버리는 거지. 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다. 응?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23시간은 중생 노릇하고 1시간을 부처님 노릇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처님 되는 그러한 노력들을 더 퍼센트를 더 많게 하고 중생 노릇하는 그 양을 더 적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 마음 공부고 부처되는 길이에요. 그래야말로 그렇게 해야 비로소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해탈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말이에요. 불착세간 예는 아주 이건 유명한 얘기죠. 세간에 집착 달라붙지 않는 것이 마치 연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세간에 달라붙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자식 걱정, 돈 걱정, 무슨 건강 걱정, 전부 이거 세간 일이에요. 제 앞에서 나오는 세풍이, 팔풍이, 이게 불어오면 누가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을 불착해, 집착하지 않는다, 붙어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일어난 생각에 내가 끄달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아까 말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마치 그 연꽃처럼 해라는 거예요. 뭐 연꽃은 시궁창에서 자라나더라도 이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지 이 세상에 연꽃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연꽃이 비록 위에 나온 꽃이라 잎사귀는 오염이 되지 않았지만은 밑에 뿌리는 시궁창과 동일하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오염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오염이 안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세상에 연꽃처럼 오염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오염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연꽃처럼. 오염이지 말라 하는 거죠. 네? 그냥 특수한 비유법이에요. 연꽃은 이미 오염돼 있잖아요. 뿌리자 속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오염 자체가 아니라 연꽃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중생이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로 부처님 삶이라고. 부처님도 무슨 마야부인 자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그런데 사람은 이미 태어난 자체가 사람으로 이미 같이 한 몸인데 어떻게 사람을 벗어나 초월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오염이 됐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상선이고 공적행을 항상 공적행 속에 살 수가 있어요. 공적행이라는 것은 열반이나 해탈과 같은 얘기예요. 열려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닫혀있어요?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그렇지. 닫혀있어야 아니고 완전히 꽉 밀폐된 상태에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더구나 나이 들면은 세상을 이제 다 살았기 때문에 더 그냥 이 생각들이 고착돼 있어요. 열리지를 않아.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했고 알던 것들이 전부 맞다고 생각해. 옛날 30년 전 핸드폰 갖고 와서 자랑하면 누가 그걸 봐주겠어요?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된 이 몸뚱아리 과거 생각들 지식들 갖고 와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와 이게 다 맞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또라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롭게 내 생각을 새롭게 극락세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상선이고 공적행인 거예요. 탈제, 법상, 무게 뭐 똑같은 얘기야. 모든 법의 모습을 통달해가지고 걸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응? 자, 걸림이 없으려면은 내 몸뚱아리가 사물에 걸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사물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자유스럽게 여유롭게 열려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계수여공무세예요. 우리가 머리를 숙여 존경을 드린다. 누구에게? 이런 분한테 바로 허공과 같이 무소의 어디에도 걸림이 의지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부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개송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개송만 우리가 잘 읽어봐도 여기 모든 불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본문 읽어보죠. 이때 이시장자자 보저 이시장자자 보저 설차계의 백보람 설차계의 백보람 세존 세존 시오백 장자자 시오백 장자자 개이발 아누다라 삼막삼 보리심 개이발 아누다라 삼막삼 보리심 온문 득 불국토 정정
원문 득불국토 청정 유원세존 설제 보살 정토지행 유원세존 설대보살 정토지행 그런 선제 보저 불원 선제 보적 내 능이 제보살 문호 열의 정토지행 내 능이 제보살 문어열의 정토지행 제청 선사영지 제청 선사장지 당이여설 당이여설 어시 보적 극 500 장자자 수교 2청 어시 보적 그 500 장자자 수교 2청 이렇게 이제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에 장자의 아들 보적이 이 개송을 다 설하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시여 우리 500 장자 아들들은 그 말이야 이미 버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이야 버리심 응? 원문 그런데 또 듣기를 원합니다 뭐 불국토 청정 불국토를 청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 말이야 응?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청정한 국토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란 것이 아니고 청정한 국토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응?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끗 차이로 틀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세상에 정토란 것도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극락세계는 법장 비구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든 세계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계는 뭐? 우리만의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를 끝없이 만들어갈 뿐이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정토는 영원히 만들어지는 거야 안 만들어지는 거야?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토는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극락정토 계속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들어 가는데 마지막 순간 만들어진 것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계가 또 만들고 또 그 다음 세계가 이어서 만들어갈 그런 세계지 어느 날 딱 다 완성된 정토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문 득불국토 청정이란 말은 불국토를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정토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얘기를 한 것이지 물어보는 것이지 정토 이미 만들어진 정토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우리 불교 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미 만들어진 정토에 가고자 기복불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세계를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한물 간 정토를 찾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더 새로운 더 개선된 정토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유원 세존 오직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설제 보살 정토제 모든 보살들이 정토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참고해서 내 정토를 만들겠다고요. 그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선제라 보득해.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다 보득해. 그러면 이제 스님이 딱 앉아있는데 보살들 신도들이 와가지고 스님 어떻게 해야 뭐 어디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뭐 부처님이 뭐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신 이런 질문 할 때 하고 스님 나는 정토를 내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하고 그 스님 누구를 더 쳐다보겠어요? 후자. 그러니까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그러면 제대로 된 스님 같으면 그 질문을 들으면 한심해. 도대체 가지고 여기 뭐하러 왔어요? 무당한테 가지. 꼭 내가 무당이냐 말이야.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왜 해달라고 그래. 그러고 있으니까 어차피 뭐 절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님이 뭐 불공은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속이 괜찮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 저 보살 살아있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아이고, 또 똑같은 보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뭐 이 스님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그 살림살이 훤히 다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 딱 하면은 어디쯤 가고 있네라고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자식 그 기도 좀 해주라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스님 보기 아이고 참 이러고 앉아 계시겠지. 그렇군요. 자, 그럼 참으로 훌륭하구나. 바로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 그대가 여러 개서 정토를 만들어가는 그 수행법을 질문을 네가 했구나. 얼마나 훌륭한 질문이야. 제청. 자, 그러니 자세히 들으라.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한테 당연히 설명을 해주겠다. 어시에. 그러자 보족과 500 장자가들은 조용히 앉아서 듣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토를 내가 한번 만들겠습니다. 와서 이렇게 의연한 그런 결의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은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한 참 신도구나, 보살이구나. 그럼 내가 모든 걸 얘기해 주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겉으로 그냥 불공이나 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할 수 없이 하긴 해도 이게 뭐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해남 신도 정도 되시면은 어디 가서라도 제대로 살아있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응? 서해남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이러지. 아이고 저 뭐였지? 이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요. 자, 읽어보죠. 불언보저 불언보저 중생지류시 보살정토 중생지류시 보살정토 소이자하 보살수 소하 중생 이치정토 불토 보살수 소화 중생 이치불토 수소 조복 중생 이치불토 수소 중생 이치불토 수제 중생 응이 하구 기불 지혜 이치정토 수제 중생 응이하고 미불지혜 이치불토 수제 중생 응이하고 기 보살 근 이치불토 수제 중생 응이하고 기보살 근이치불토 소이자하 소이자 보살치어 정고 보살치어 정고 개여익 제중생고 개요의 제중생고 비여유인 요고 공지 조립 궁실 비어유인 요거 종기 조리 궁실 수의무예 수의무예 야거허공 종불능성 야거공 종불능성 보살여시 성치 중생고 원치불고 보살여시 성치 중생고 원치불국자 비여공야. 원치불국자 비어공야. 지금부터 이제 정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보적이요. 뭐냐면 중생지로 시보살이고 바로 정토는 뭐나면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 그 자체가 정토라고 말이에요.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정토라 이 말이에요. 그 네 몸뚱아리를 버리고 새로운 몸뚱아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몸뚱아리 자체가 이미 정토라 이 말이에요. 아까 연꽃에 비유했듯이 연꽃 위에만 쳐다보면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미 뿌리는 세속과 함께 있는 거 아니야. 뿌리 잘라버리고 위에만 원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토를 만들어가는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살짝 엇나가게 하면은 지금 이거 말고 자꾸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거 말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중이 아빠 계시는데
어이 내 몸뚱아리 버리고 나 딴 몸뚱이 돼서 뭐 해보고 싶다 하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내가 지금 딴 몸뚱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미 자기 몸뚱아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 없으면 딴 몸뚱아리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몸뚱아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여기 말고 어디 뭐 이거 말고 뭐 좀 집도 크고 돈도 더 많이 쓰면 더 행복하긴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자기의 일어난 생각을 잘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전에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부 행복 찾잖아요, 맞죠? 인생의 행복. 근데 미안하지만 행복은 정해진 것이 없다야. 왜? 마음이 정해진 것이 없는데 어떤 마음이 행복이에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각자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 정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이 정토라면은 정토가 실제 존재하지 않듯이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그냥 끊임없이 찾아가는 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손에 쥐고도 행복인지 뭘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하다고 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일체유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그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불교 공부 이렇게 막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서 1시간 불교 강의를 들을래, 어디 가서 1시간 노래자랑 가서 구경할래 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래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경전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아.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으로 오고 안 오고 일 뿐이지 밖에는 저것이 행복이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니까. 그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로 내 생각으로 관찰해야 돼.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수석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다가 돌 이상한 돌 하나 보이면 아주 행복해 하겠죠. 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돌덩이 보고 저러냐고 이렇게 지나쳐버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행복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각자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중생유릇이 보살 정토이 그랬어요. 중생의 모든 종류들이 그대로가 다 보살의 정토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유정, 무정을 다 포함한 것이에요. 생명체, 생명이 없는 것들. 자, 그럼 우리가 정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라고 했을 때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요? 밥도 굶지 않고 추위도 덜 타고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인간 기준으로 한 정토고 다른 생명체를 기준으로 한 정토하고는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 개, 돼지 입장에서도 정토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 일단 나무나 이런 꽃, 풀 이 입장에서도 정토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것이 없다요. 그냥 부단히 우리 서로 공존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세계냐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냥 나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한테 깊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냥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몸 가지고 지금 부대끼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소위자 왜냐하면은 보살수 소화 중생이 취입불터라. 보살은 자기가 이 교할 중생에 따라서 어떤 불토를 만들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토란 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상황이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를 판단해서 그 불토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상대방은 내가 그냥 뭐 막 다그쳐서 나무랄 이유가 있으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이끌고 이 말이에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소화중생이라는 말은 저 중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 판단하에 거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란 게 있을 뿐이지 정해진 게 없다 그러지. 그 다음에 수소와 조것 중생 마찬가지요. 저 중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컨트롤해서 다스릴까? 이것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주의 환경이 만들어질 뿐이다 이 말이에요. 또 수제 중생 응이 하국이 불지에 이치 보토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생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이끌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정토를 거기에 맞는 정토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토가 지금 정해진 게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제 중생의 하국기 보살근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생은 어떻게 해야 보살근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의 기준을 두고 바로 거기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위자 보살 치어정고 이 보살들이 정토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극락세계가 있어요. 극락세계는 우리 불자들만 갈 수 있잖아요. 남의 답을 열심히 하고. 그럼 기독교인들은 못 가. 그런 게 정토야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정토여야 할 텐데 아미타불나 해야 간다면 정토가 아니지. 그러면 극락세계가 정토야 아니야? 임시 아미타불 한 사람한테 오게 하려고 극락세계 만들어놓은 임시 정토라 이 말이에요. 완벽한 정토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천당도 하느님 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면은 그것은 완전한 천당이 아니고 임시 하느님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임시 만들어 놓은 천당이라고 봐야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 해도 하고 아미타불 해도 갈 수 있는 이런 정토를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해도 완벽한 정도를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또 개선하고 개선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정토를 만든 것은 많은 중생들이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거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비유를 들으면은 만약에 딱 빈 터에 어떤 큰 집을 궁을 짓는다면은 마음대로 그냥 이 저항 없이 어떤 잘 지을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공중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 말은 뭐 말이야? 빈 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세속으로 떠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집을 빈 터에다 지을 수 있듯이 우리의 정토도 중생들의 기반을 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여시, 보살들 같이 중생들을 유익하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니 불국토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쓸데없이 텅 빈 곳에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신 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떠나서 어디 이상한 곳에 이상적인 곳에 따로 정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나? 좀 쉬었다 합시다.